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글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엑소더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 또는 신약에서는 별세한다. 또 만약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말을 같이 쓴다면 출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출세라는 말과는 좀 반대되는 말이죠. 출세는 세상 위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을 충분히 거느릴 수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는 세상에서 남다른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출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출세라는 말을 구태여 쓴다면 그거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세상을 탈출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이 또 초창기의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특히 야곱의 가정이죠.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로 섬겼는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다시 출애굽기를 기록을 하면서 야곱의 가정이 입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니고 반대로 애굽에 들어갈 때 또 애굽에 거하는 동안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 처음에 시작은 겨우 70명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주 강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죠. 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정도로 녹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 표현만 본다 할지라도 어떻든 애굽왕 바로가 굉장히 이 민족을 좀 괴롭게 해가지고 더 이상 강성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려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의도적으로 뭐 어떤 일의 성과를 강조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전을 정책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명분이야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지만 원래 모세가 이런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할 때 그 가장 그 어떤 그 기록 수법이라고 할까 표현법 자체가 그 사실주의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와 또 국가의 기본적인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지구리하게 감정적인 것이 안 섞인 것이 원래 특징이고 또 거기에 명백히 사실 외에는 그걸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 모세 일반적인 기록 방법 방식인데 출애굽기 1장만 본다 할지라도 그 감정적인 요소가 딱 베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다 또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기록 방식치고는 굉장히 속이 상한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속이 상하고 그 시대 그 역사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할까. 또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 전체가 일제 치하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대로 다 그 역사가 굉장히 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첫 번째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 전체 그들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정력 그들의 생명을 다 일단은 그렇게 소모 작전이라고 할까 아니면 더 이상 제2, 제3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못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뭐 그 이상 그 이하를 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늘 전전 근거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아예 그 힘이 더 이상 강화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이런 방책 굉장히 잔인한 방책이죠. 아주 악독한 방책을 또 쓰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1장만 보면은 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 가운데 두시고 그 엄청난 민족적인 시련 가운데 두시는 것인가 왜 그들을 그렇게 전혀 그들 역사 속에 그들 애국과 관계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려가면서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표현 자체를 좀 더 감성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 엄청난 삶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적인 운명을 어두운 운명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운명 배후에서 그들의 어떤 민족 배후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것이 특별히 모세가 강조한 바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도 기록을 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는 적대감, 적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 어떻게 당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현되고 있고 애국과 관계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을 상징을 하고 구속을 상징을 하고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는 모든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로 아주 충분하게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가질 만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정치적인 해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육신적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그 약소민족이 어떤 강한 대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겪거나 그런 걸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애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문제 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모든 관계는 이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충분히 제시된 언약 관계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계시하신 대로 주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지고 현실에 전전 근거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 치여서 뭐 하나님이고 뭐고 별로 확인하고 살 겨를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집요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섬제 손길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바로의 잔인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변성케 하셨다라는 큰 주제하에 이스라엘의 압제가 바로의 잔인함에 의해서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됐고, 그런 바로의 잔인함은 단순히 바로 자체가 무슨 처음부터 이렇게 악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사탄의 적대감을 하나님이 친히 방어해 주시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는 3번밖에 안 써 있지만 뒤에 보면은 그 사탄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셉은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서 이제 실권을 본격적으로 잡게 됐죠. 우리가 알기로 한다면 같은 세미틱 계통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요셉을 굉장히 중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시대가 잘 연결돼 가지고 그런 힉소스족 중심으로 해서는 잘 그런 그 셈족과 잘 어울려서 살긴 살았는데, 그 후에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츠라임이라는 독특한 그런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본격적으로 애굽의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셈족이나 또는 그 여타의 민족에 대해서 강압 정책을 억압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도 더 이상 모세를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디어 왕권을 쥐게 됐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은 그 표현 자체가 좀 과장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장법이죠. 예를 들면 7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온 땅에 가득하는 건 그 말이 안 맞죠. 이치적으로 고센 땅에만 가득한 것이지 뭐 애굽 전역이 얼마나 넓고 이게 큰 대국인데 그쪽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구체적으로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당대 현상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도, 당시의 뭐 인구적인 상황 이것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창세적인 그런 고정적인 표현 또는 창세기를,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창세기적인 언약으로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 자체가 그대로 옮겨다 쓴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있는 표현들을 옮겨다 쓴 것처럼 한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 당대 역사적인 형편을 충분히 살핀다면 뭐 고센 땅의 일부만 그들의 백성들이 특별히 강대하게 되었지 얼마나 애굽 전체를 다 뒤엎을 만큼 가득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바로가 평가하게 된 것은 좀 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구 수가 많다는 것을 또 어느 만큼 확인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그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그들이 반역하는 음모를 꾸미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가능할 정도로 좀 그만큼 이제 어떤 상당한 다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도 기록을 하고, 또 그런 역사적인 입장도 그런 것이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새로운 바로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 나갈 가노라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 그 당대에도 애굽에 원래 수속된 미츠라임족은 그 뭐 산화제한은 아니겠지만 막 자식을 많이 낳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자연적인 법칙만 존재했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법칙이 거기에 적용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적인 그냥 뭐 출산율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2배, 3배 이상의 출산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적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에도 팽배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자식을 낳는 세계가 있죠. 어떤 세계?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 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의식 없이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요. 심지어 부인도 여러 명 둘 수도 있고 얼마인지 그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수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반절은 하나님을 믿고 반절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도 하고 말씀도 믿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행복을 즐기자 우리끼리 좀 그래도 좀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보자 하니까 자식을 많이 안 낳아요. 기본적인 계산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슬람권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한국에도 아마 종교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기독교는 자꾸 줄어들고 이슬람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추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당대 애굽의 어떤 조금 잘 산다. 애굽이 조금 더 문화적으로 그렇게 또는 그 고대 4대 문명권의 하나 정도가 될 정도로 애굽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좀 부국 강병이라고 할까 아니면 굉장히 호화사치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과 문화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태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혼인과 가정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쫓겨났죠. 인생을 즐기자는 목적도 있고 자식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쫓겨나와서 그냥 말들살들 키우면서 우리의 행복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고방식이 보이지 않게 마귀가 은근히 심어놓은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바로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야말로 큰 강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징적일 정도로 또 자기 민족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더 현저하게 자식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런 것만 그 당대 여건 속에서 비교해 보고 또 오늘날과 비교해 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여건 가장 기본적인 여건에 충실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잔꾀로 사람의 잔머리로 자꾸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히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라도 스스로 거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로는 그런 어떤 세력의 판도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군사력이라는 차원에서 애굽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충분히 강해질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일상적인 출산율만 가진다면 애굽 백성도 당연히 일상적인 평상시에 출산율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애굽에 훨씬 마치 지금 중국이 자연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듯이 기본적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애굽이 훨씬 더 그게 저 조그만 고센 땅에서 누가 뭔 짓을 한다 한들 그 소수민족이 또 그것도 노예민족이 뭘 한다 한들 그렇게 강한 이업세로 안 느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예민하게 또 어떤 정체적인 대처를 하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억압 대책을 세우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고센 땅의 그 일부 지역에서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고 애굽 전역에 대해서는 또 보통의 일반적인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바로가 이렇게 좀 더 아주 찍어서 어떻게 본다면 표적을 삼아서 그렇게 문무백관들한테 또는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다. 단순히 그냥 수상적인 차원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백번천번 거기에 그 우리가 보통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삼각주의 동부 지역이 지금 고센 땅인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큰 도성을 거기에 기돔과 라암셋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이제 원수들의 침입을 어느 만큼 막는다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바로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 바로의 술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계기를 사용하든지 그 민족을 적극 탄압할 수 있고 또 자기 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바로의 입장에서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어느 권세자라도 또 어느 어떤 그 제국의 어떤 권력을 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권세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든 다른 민족들을 철저하게 굴종시키는 것, 또 적어도 그 당시만 한다 할지라도 애굽이 가만히 앉아서 어떤 번영을 준다기보다는 계속 정복 사업을 통해서 번영을 그 국가를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복 사업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군사로 소용되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총알바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도 계속 우리나라 태반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이렇게 징용을 당했는가 그러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징용을 당하기도 했지만 직접 군인으로서 직접 징용도 당해서,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또 온갖 방법을 다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무슨 적대 행위를 했다거나 애굽에 대해서 막 무슨 뭔가 보이지 않는 음모를 꾸민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바로 스스로가 고전적인 그런 정치적 술책을 쓰는 것이고, 그런 그걸 또 누가 배후에 마귀가 악용을 한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학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정권을 강하게 장악하기 위한 그런, 또 그 자기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그런 소수민족이라고 할까, 그런 예하의 노예민족에 대한 철저한 그런 단속 정책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과거 그 히소스족 또는 그런 세미트 후에 같은 셈족 계열의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는, 바로가 됐을 때는 요셉에게나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 분명히 한 지역을 분명히 할당을 해주고 그 안에서 충분히 더 이상 애굽 전역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또는 애굽이 함부로 그 영역에 대해서 괜히 더 어떤 구체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만큼은 서로 금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꼬투리를 잡은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재밌는 이화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그 보통 알고 있는 그 치킨 또는 튀김닭의 원조가 인도라고 그래요. 근데 인도인데 그 인도가 탄두리라는 독특한 국가적인 그 닭의 요리법이 있대요. 물론 튀김닭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인도에 KFC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KFC가 들어오니까 이게 처음에 인도 사람들은 뭐 우리 원조가 있고 우리가 원래부터 닭을 처음부터 외국에 수출한 나라, 외국으로 이렇게 파급한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닭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와 전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래서 탄두리라는 그런 독특한 그 인도식 방식의 닭 요리법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KFC가 들어오더니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자꾸 팔리는 거예요. 그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리법이 약간 다르고, 또 탄도리 요리법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겉바 속촉이라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겉은 좀 이렇게 짜 먹기 좋지만 속은 그 촉촉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탄도리 그런 그 치킨 볶음에 약간의 폐단,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속이 다 익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대. 근데 KFC는 그 속속들이 다 이렇게 익게 만들거나 튀겨서 맛이 훨씬 더, 어떤 그 상품을 먹든지 간에 충분히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갑자기 KFC가 점점 판도를 넓혀가는데, 문제는 이제 인도 정부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닭의 원조고 우리가 튀김의 원조고 뭐 이게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음식이라고 할 만한 아이템이 바로 그건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KFC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벌려서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가니까, 인도에 가면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적으로 본다면 그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파리 모기가 늘 들끓고 있는 데가 별로 일본이라 그 인도라는 곳인데, 그 인도 정부가 단호하게 뭘 지적해가지고 KFC를 몰아냈는가 그러면 거기에 파리 몇 마리가 앉았다고 해가지고 위생법에 걸려서 KFC 몰아냈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자기에게 자기 민족적인 상태에 도전이 된다거나, 거기에 또 민족적인 어떤 통일된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아무리 맛있는 거라 하고 또 어떤
나름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배제시킨 것이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도 KFC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약간의 출산율이 다른 것뿐이에요. 또 이쪽은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도 이런 거 내가 가족계획이라는 시스템,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가족계획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방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문화생활을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 이런 거 내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런 게 비한다면 히브리 사회 저쪽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은 뭐 한없이 자꾸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그들에게 좀 더 강압적 책을 쓰자, 하루살이가 쉽지 않도록, 심지어 뭐 더 이상 자녀를 더 출산하는 데 신경을 못 쓰도록 더 힘들게 구역을 시키자, 여기까지 간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녀는 더 왕성하게 더 생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끔씩 뭐 그런 총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러면 핍박을 받을수록 번성한다, 이게 전 역사적인 법칙이에요. 교회가 그냥 무중력 상태 또는 아니면 뭐 중간 상태, 교회가 어떤 세상과 타협된 상태에 있을 때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붕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은 교회가 더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세속화되면 될수록 교회가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강하게 핍박을 하게 되면 교회는 훨씬 더 제대로 힘을 가지게 되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 백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 역사적인 어떤 큰 원리가 하나 있다면, 교회사 전체를 살펴본다면 핍박이 교회를 성장을 이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우리가 좀 그 말을 과하게 쓰면 교회는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4절만 본다 할지라도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직접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민족 전체를 관리하는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구체적으로 생활 자체가 문제가 생기도록, 생활 자체에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생기도록 직접 생활 자체를 그렇게 해서, 뭐 대부분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딱 끝나고 난 더 이상 일 않고 집에 가서 딱 편히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직장이라는 것이 계속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방까지 싹 밀고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녹초만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에 바쁜 것이고, 설령 어떤 경우에는 집에 일찍 들어온다 할지라도 또 일거리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 자체는 어느 만큼 바로가 구체적인 정책을 썼고, 또 정말로 잔인한 정책이라고 할까, 가정을 파괴하는 정책, 또는 더 이상 가정이 가정답게 존속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특별히 그 모세가 이렇게 좀 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아주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모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아까도 뭐 온 땅에 번성한 것도 아니고 고센 땅에서 조금 번성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애굽 전체 인구에 비하면 또 그렇게 강한, 그렇게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땅에 충만하다고 표현한 것도 바로가 창세 때를 먼저 거론해가지고 창세 때 용어를 그대로 갖다 빌려 쓴 것이듯이, 여기에서도 구태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뭐 번성했다, 중다해졌다, 그들의 압제가 더 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들의 수는 변함없이 그런 번성하고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한 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인 것처럼 보이고, 뭐 세상사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항하는 마귀의 잔인한 그런 술수가 있었고, 또 마귀의 잔인한 술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상사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세상 뭐 국가와 민족 사이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제국의 운영 사이에 당연히 있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 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행동을 모세가 특별히 신경 써서 기록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실감 있게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배후에는 단순히 바로만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또 마귀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충분히 감지하도록 모세가 역사를 기록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순히 사실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상의 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까지 마치 돈이 없어서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오늘날 똑같아요. 누가 어떻게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떤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얼마큼 피곤했고 괴롭고 힘들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가진 실력 가진 능력 가진 역량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이제 적어도 출애굽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감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가름해 나갈 때는 세상에서 그냥 쩔쩔매고 현실을 가름해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늘 뒤가 처지기도 하고 뭐 해보다 안 되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헤맬 수도 있는 것이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자기 손에서 놓친 적이 없다. 당신의 약속에서 우리를 놓은 적이 없고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그만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갔다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돌보시는 것이죠. 마치 뭐 나중에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히브리 산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확히 히브리 산파는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의 산파였는데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과 상대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지만 그들 옆에서 지켜보면 어떻게 이런 구차한 삶, 힘든 삶 정말 세상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기는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뭐 영양가를 제대로 입을 수 오늘날처럼 막 의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집안의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뭐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신경을 쓴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바듯하니 그냥 날마다 먹고 사는 게 쩔쩔맬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한둘일 때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명이 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한 가마니 반을 우리 집에는 쌀로만 먹은 그냥 치워냈거든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한 6명, 7명 돼버리면 또는 그거는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갖다 줘도 뭐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살림에 자식까지 많이 낳았으니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거기다 아파봐요. 그러면 자식들이 하나 이 자식이 아프면 이 자식도 아플 것이고 이 자식도 아플 것이고 계속 또 하나 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 다 자식도 감기가 걸리면 만약에 약값을 어디서 처방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걸 보면 잘 아프지도 않아요. 낳을 때 뭐 우리가 뭐 유산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요소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는 산파가 가서 봐더라도 그냥 그것이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잘 낳는 것이죠. 우리는 막 병원에 가서 온갖 정말로 현대 의학적인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도 짤짤매는 게 우리의 아기를 낳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쑥쑥 낳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영양가를 따지지 않아도 막 튼튼하게 잘 자라고 아주 힘있게 자라나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라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양가를 잘 관리해야 되고 이 의학적인 대처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인 것이죠. 그러면 그게 아이의 관계에서 자식의 관계에서 방법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여건이 내 인생도 부모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돌봐주셔야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애국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한다면 만사가 다 걱정이 되는 것이고 세상사가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쥐고 흔들어야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아이들 키워주시고 끝까지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사회를 지켜주시면 그것만큼 튼튼한 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 충분히 바로가 겁을 먹을 만하고 세상이 겁을 먹을 만하다. 우리는 막 인간이 가진 모든 방법론 모든 삶의 어떤 역량들을 총합한다 할지라도 그 몸뚱아리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가정 하나 식구 하나 관리하기 쉽지가 않고 그 짤짤매고 막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이상 자식 낳지 말자 결혼도 하지 말자 이런 그런 추세인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한없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언약에 신실하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경건을 하고 그런 상태였는가. 이미 어느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철저하게 휘말려 살아갈 때예요. 뭐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경건에 따로 할 시간도 없어요. 저녁에 잘 때 되면 우리 식구들 모이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현장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되고 저녁에 오면 팍 쓰러서 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짤짤매는 현실로 생활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의 정책이잖아요. 그 바로가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생활을 그렇게 했다. 절대 다른 여유가 없도록 다른 무슨 제2, 제3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무슨 교육에 신경을 쓰고 무슨 뭐 다른 문화생활에 신경을 쓰고 무슨 다른 여유 있는 삶에 신경 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거 하나에 그냥 생존에 철저하게 허덕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실은 바로의 정책인데 그게 마귀의 작전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에 참 취약한 여건이라고 할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애굽이라도 흔들 만한 전 세계라도 흔들 만한 그런 삶의 여건을 주셨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느 만큼 내 몸을 관리해야 되고 어느 만큼 내 집안을 관리해야 되고 어느 만큼 내 자식의 교육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끝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사람끼리 생각 준 방식도 인간을 그 짧은 역량 가지고 괜찮아 한번 이거 한번 꾸며보려고 한다면 평생 살아봐도 잘한 선수는 살아봐도 그 별거 없어요. 나중에 힘겨우면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끝나고 말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손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섭리의 손길을 함께하시고 그 400년 전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지고 계시는가 이거를 모세가 직접 기록하기 위해서 표현을 창세기적 표현을 다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는 잘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창세기적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건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지혜고 이것이 천하를 이겨낼 수 있는 세상사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방법인 것인가. 이걸 충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파산된 세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거 내가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직장생활 같이 평가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라암색과 비듬색을 건설하는 자기 그런 건설 현장에 다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뭐 십기라는 영화도 보셨을 것이고 또 그 뭐 어린 뭐죠 만화 영화로 된 것 그것도 또 봤을 것이고 다 봤을 텐데 그 노동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절대 오늘날처럼 뭐 화이트 칼라가 양문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문제는 뭔가 모세가 젊은 시절에 맘먹고 자기 동족을 보살피고자 해서 거기를 갔을 때도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굉장히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이나 우리의 유사로 삼았느냐라고 거꾸로 반대로 막 자기들끼리 반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모세에 대한 대적이고 모세를 거부한 것이고 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히브리인끼리도 서로 그냥 마음이 바트고 생각이 바트고 인생이 바트니까 끊임없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마음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같은 히브리인이고 같은 직장인이고 같은 애굽 치하에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인데도 절대 서로 도와주거나 서로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각인의 생활도 힘들은데 직장에 가서 내 일을 그만두고 네 일을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왜? 네가 벽돌 일했으면 나도 벽돌 똑같이 일해야 되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그만 고생인 것이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삶에 큰 부담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민족끼리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말 얘기한다면 주인들끼리 모여가는 사회가 얼마만큼 척박하고 어느 만큼 메마르고 어느 만큼 참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서로가 저의 관계가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서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동일한 신앙이나 동일한 인생의 가치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살기에 바빠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서로 막 어떻게 보면 여차하면 그냥 상대방을 막 가서 한 대 패주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살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사는 걸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애굽의 그 람셋과 비동산을 건설하는 건설 현장만 그러냐.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서로 마음이 딱 bat어버려요.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그 문제 하나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같고 자기 가정을 망치는 것 같고 자녀 교육하나 문제 갖고 막 부부간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왜? 서로 불안하고 서로 힘이 없고 서로 생각이 짧고 서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그렇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절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살펴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런 신비한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구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단순한 이런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속한 가정이 될 때 정말로 성신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구속의 내 가운데 살아갈 때만 사람이 제대로 한 인격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를 제대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부자간의 관계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그건 참 거의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헐떡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아주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온 집안이 다 서로 인격적인 어떤 파탄 상태, 인격적인 분열 상태 서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 그냥 가정 부재, 인격 부재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또 자기들은 정말 언약을 배반하는 현실 앞에서 그냥 철저하게 애굽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결속이라고 할까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서의 그런 귀한 자격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모세가 강하게 이루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신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뗀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절대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신앙 고백을 상실한 채 또 언약을 배반한 채 현실을 가름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현실에 찌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현실에 찌들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시간도 어떤 여유도 어떤 마음에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또 그들의 유대 관계, 이스라엘 민족적인 어떤 고유한 정체성, 또 그들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이지 않는 끈을 이렇게 변함없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본다 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어떤 것인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또 여인의 그 어떤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바로 치하의 애굽 백성과의 관계를 본다면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사탄은 애굽의 바로를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아예 잔멸하려고 했다. 이스라엘을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면 다음 세대가 이 세대까지 살고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 존재 자체, 삶의 어떤 힘의 근원을 없애는 것도 바로를 통한 사탄의 작전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진짜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 전전 근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표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이 세상사에 찌들리게 만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짤짤 매달리게 만드는 그 목공에 포도청인 것이 그냥 너무 절실하게 만드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면 괜찮을까 싶은데 조금 나은 차원에서 또 다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직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사람이라면 그냥 직장에서 끝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그걸 막 관리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막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도 그냥 새벽 몇 시까지 딱 요원들 심어놓고 전화 오기만 하면 막 급히 달려가야 돼. 막 달려가서 빨리 자재를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산 여건을 좀 더 원활하게 갖춰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라는 것이 결코 그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그런 세상사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일 때는 늘 뭘 의식해야 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생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구나.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세상에 다른 것이 안 보이도록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그게 우리의 강한 삶의 근원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사에 막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전부고 그것에 의해서 녹초가 돼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자기 인격이 다 메말라 버리고 그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무슨 부부간의 온전한 대화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냐고. 우리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찌들려서 살아. 열심히 월급 많이 받은 만큼 찔려서 와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은 만큼 가정에서는 불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만큼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더 이상 구현하지 못하는 현실이 세상사지. 내가 풍부한 인격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인내해가면서 막 그렇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부고 남편이니까 남편과 아내니까 막 끔찍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인생사가 자기한테 주는 충격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세상사가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눅이 들게 돼 있는 것이지 절대 나는 이만큼 인생 성공했다, 이만큼 내가 세상을 이겨냈다, 나는 이만큼 세상에서 그만큼 출세했다고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진짜 신자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게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믿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구나.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만들고 성신과 무관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바로를 사용해서 옛 언약교회 공격에다가 가속을 붙인 거예요. 일단은 육체적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노예적인 삶, 종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육신이 그만큼 힘들고 괴로우면 뭐가 놓치게 되니까 정신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막 육체적인 고통이 막 있고 그러면 내 정신 똑바로 차리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정말 교회 모임에 나가야 되겠다. 성도 교통을 해야 되겠다. 어떤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결속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놓쳐버려요. 왜? 육신이 파김치가 돼버리고 육신이 힘들어버리고 그냥 육신 속에서 그냥 내 영혼 전체가 그냥 다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 인생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현실 거기에
완전히 소진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내 인생을 소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 구속과도 상관이 없고 성신의 우리의 안에서 인치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다 소모시켜버려요. 엉뚱한 곳에. 그 먹고 사는 현생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소모시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의도적으로 이미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바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후세인들이 감지하도록 오고 오는 만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그런 무서운 압제 속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치적 음모를 했다거나 그들이 무슨 군사적인 어떤 모종의 어떤 도모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이 여차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그들이 가도록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귀는 화전을 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는 화전을 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화전이라는 말이 불화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불화살이라는 것은 가까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쏘는 거예요. 이미 가정 문제부터 우리가 에베소의 상태를 본다면 가정에서부터 이미 부부간에 혼인 부재 현상이 생기게 만들어요. 부부간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멀쩡한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할지라도 혼인 부재가 되면 가정 부재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혼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가정인데 혼인과 가정이 의미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이 있어. 자식은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금 그 안정되게 잘하면 되고 세상 교육 받아서 그냥 그 정도 먹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부터 독특한 가치, 독특한 목표, 독특한 원리, 정말로 여인의 후손답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왕같은 재앙을 우리를 세우셨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다 사라진 게 뭔가?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란 말이 다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가? 그리스도인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기름 부음 성신으로 기름 부음만 자니까 성신 기름 부음 잘하면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 자기식이 뭔가?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라는 거예요. 요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산 생활에도 바쁘고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 그저 시간만 되면 주말에 놀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인생인데 뭐 무슨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라고 자꾸 이런 말들이 다 공중에 뜬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사라져버려요. 교인들은 많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보면 마귀는 크게 성공을 했구나. 굉장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신자가 많고 뭐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어떤 사정만큼 그렇게 대단한 기독교가 없다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상당히 성공적인 작품을 한국에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게 만들잖아요. 외부적인 육체적인 공격도 있고 또 그런 무서운 인구 정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더 섬세하고 더 악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 더 이상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에 철저하게 매이도록 한 거다. 뭐 일하는 사람 일하는 대로 공부하는 공부 거기에 철저하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공부도 어설프게 하면 절대 좋은 직장도 못 가지고 좋은 사람도 못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막 공부도 막 철저하게 하도록 그거에 막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 인생 살기가 참 힘든가 보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돼요. 그게 애굽의 신과 똑같은 차원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법론이 되어버려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 생활신이 왜 생겼는가? 그 생활 속에서 직접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현실에 매이고 그러면 이런 거 나도 뭐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인가? 돈신, 경제신, 물질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이치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려요. 조금 뭔가 앞뒤가 맞다 그러면 이치신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치신을 섬기는 자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기 낳지 말자. 교육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끼리라도 간식 먹고 살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애기 낳지 말자.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치신에 딱 제압을 받아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정서, 그런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되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중다해지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 충분히 세상의 압도적인 자리에서 왕 같은 세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목표나 의식이나 그런 생각은 절대 없는 것이죠. 이런 데 대해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히브리 산파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우리말로는 히브리 산파라고 딱 돼 있으니까 정말 히브리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원래 본문은 히브리인들의 산파라는 말인데, 히브리인들의 산파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몇 가지 암시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바로가 자기 백성을 집단 살해하도록 이스라엘 여자에게 명령을 내리진 않아요. 바로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아예 딱 이렇게 바다에 집어넣고 근본적으로 출산을 못하게 하려면 잔인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산파를 보내야지, 자기 동족적인 사람들한테 산파를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일반적인 방법론, 통치 방식을 보고 잔인한 그런 정책적인 것을 구현하는 사람인 걸 보면 절대 히브리 사람 보내지 않아요. 자기 동족 사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보낸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로의 명령을 감당치 못할 때 이제 그들의 변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너무나 튼튼하게 얘기를 났기 때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 산파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가 빨리 처단해버리고 교체를 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그 어영부영 자기렇게 모종으로 눈 감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 그 단호하게 처단해버리죠. 빨리 갈아버리죠. 근데 시프라 푸아가를 처단을 안 당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애굽 백성 중에서도 상당히 좀 독한 인간이라고 할까, 조금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 충분히 신분이 부장되고 성격이 부장되고 정책적으로 바로의 정책, 애굽의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명을 하는데 변명을 그대로 받아주는 걸 보면, 아, 애굽의 바로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애굽의 정책이나 바로의 정책에 충분히 수용되는 사람이라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럼 왜 쓰겠어요? 자기들이 산파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본 거예요. 산파 역할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 이들의 신이 힘있게 해준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은 굉장히 힘이 없는데 10가지 자기 생활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도. 근데 그 신들과 비교하는 데는 생명의 신이 있고 정말로 출산의 신이 있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강한 신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행여라도 거기에 좀 애굽의 정책을 따라서 방법론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바로가 주는 모종의 어떤 개교를 따라서 뭘 하려고 해도 전혀 거기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도 어떤 상태가 됐는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다.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특별히 모세가 명시를 할 때는 이들도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에 감화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더 강해졌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을 돕는 그 산파들이 정말로 자기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1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변명을 해요.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산파를 다시 호출을 하죠. 근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산파에 조금 여지를 절대 안 주기 위해서 정말로 히브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을 시켜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모세 출애굽기를 해석을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적당하게 둘러붙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둘러붙인 말이 아니에요. 왜? 애굽의 바로에 충분한 신임을 얻을 수가 있고 그들의 변명을 애굽의 바로가 아무 이의 없이 받아준 걸 보면은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계획을 산파들을 그들이 그 촉수가 산파였는데 그래서 바로의 첩자와도 같고 바로의 정말로 충신과도 같은 그런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는 일에 도구로 쓰셨다.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악한 도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신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가장 악한 사탄의 도구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바꿔버리죠.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면 그게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한번 당해보라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망하게 하기도 하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온갖 고생을 당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만약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를 그 히브리인들을 위한 애굽의 산파를 철저하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함부로 히브리 아이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섭리의 주권을 발휘하신 것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잘못하면 뭐 제 9계명이 있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정말로 거짓과 기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절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들이 정말로 그렇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hen여 이것이 정말 명분상의 거짓말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명분상의 거짓말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구계명을 어긴 죄로 그렇게 언약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말의 전형적인 모습이 히브리 산파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일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라합의 거짓말이 대중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명분상으로 그들이 자기 현실을 합리화시켰고 정말로 이미 마음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서양 애기를 그런 기회가 있고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종합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딱 맞추고 자기 입장을 딱 정해가지고 우리가 바로왕한테 당할 망정 우리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독특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말을 귀히 여겨주신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구계명을 들어서 그들의 언약의 징계를 내신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거죠.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20절과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거기 보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써 있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애굽은 곧 망해 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왕성이라는 말을 써서 어디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질감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사실에 누구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바로를 배반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 편에 들어준 그 시프아와 보아라는 여자 둘에게 그 집안까지라도 복을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거구나. 행여나 세상 사람이 나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저주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정말로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인정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나를 돌봐준다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런 자부심과 그런 삶의 독특한 논리가 여러분과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저주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복 받거나 벌 받거나 그냥 흥청망청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는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께서는 반드시 복의 근원된 자로 살게 하셔서 나를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 친히 저주를 내리시고 나를 축복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이걸 우리는 십보아와 보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바로의 음모가 바로의 정책이 엄청난 실패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형편과 여건에든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 또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세상에서 큰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과 같이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는 것이고 또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라고 할 만한 전 세계 대평화를 이루는 그런 거대한 어떤 세계 주도적인 위치를 이뤄야 되겠다는 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국의 제국주의 이런 바로로 말미암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 또 일본 천황으로 말미암은 그런 동남아 전체를 뭐 큰 나라로 이루어가지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이야 다 초등학교라고 여기도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하고 붙은 이유가 뭐 때문에 국민학교로 붙었었다고 그랬어요? 국민이란 말이 한국 신민이란 말 줄임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뭘 가르치는가? 너희는 일본 천황의 신하들이다. 한국 신민이니까. 동남아 대동권을 형성을 해서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뭉치자. 그게 전체주의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애국의 바로만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동남아 중국 저 밑에 베트남까지 다 통일시켜 가지고 일본 천황 밑에서 큰 대동아 제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 일본식의 발상인 거거든요. 히틀러식의 발상인 것이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마귀가 책동을 해요. 각 시대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미국의 힘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뭐 존재할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문제가 미치는 것인가? 인간적인 대제국 대평화를 이룩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를 말살하는 정체로 가는 것이다. 마땅히 만유 안에 만유를 통일시키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책이 될 텐데 그것 없이 세상의 대평화를 한번 이뤄보겠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없이 우리는 세상의 대평화를 이뤄보겠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적인 대처를 가르치게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빨리 문 닫아라. 교회는 더 이상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의견 일치라고 할까? 그런 정책적인 대처를 같이 하는 것이죠. 정치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경우를 보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악랄한 형태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평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에 따라서 이란을 망하게 만들고 이라크를 망하게 만들고 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군사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소수민족을 망하게 만들고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또 뭐 천만다행으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뭐 우리나라도 사정없이 몰아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는 것인가? 결국은 그 무자비하고 가혹한 무조건 자기 정책적인 만족 또는 자기들의 세운 인본주의적인 그런 추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정없이 몰아치는 것이다. 이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치를 내걸고 또 전체주의적인 그런 큰 경향을 가진 그런 국가적인 모색을 하고 그렇게 전 세계적인 동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내가 자꾸 주시를 하셔야 돼요. 주께서 뭐 어떻게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과 우방을 맺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귀에 보이지 않는 멀리서 화전을 쏘는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 없이 통일해 보고 싶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제국을 통치해 나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 한 민족은 없애도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그냥 거기에서 정말 참 교회가 그 보이지 않게 속해 있는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인본적이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기 위하고 대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너네가 무슨 주장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배후에서 지휘하는 그런 세계적인 대평화를 한번 이뤄보자. 이게 이제 유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세계적인 동향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귀가 쓴 또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간단하게 또 반복을 한 거지만, 빨리 구차하게 안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세상사가 만만치가 않고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좀 내가 완벽한 건 아니고 좀 더 확고부동한 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구차하게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집 한 채 마련하고 빨리 결혼하고 자식 조금 많이 낳지 말고 적게 낳고, 우리끼리 빨리 구차할 좀 그렇다고 막 뭐 세상에 내놓을 건 아니고 막 우리가 장할 건 아니지만 내가 빨리 내 실속을 빨리 챙겨야 되겠다. 그래고 나라도 그냥 내 새끼 데리고 뭐 내 가족끼리 빨리 평안해야 되겠다. 가혹한 환난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여건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하면 십장 될 수 있고, 조금 노력하면 과장 될 수 있고, 부장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삶이 처음에는 막 회사에 들어가서 막 불철주야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뭐 심지어 뭐 웬만한 자기 상사들의 가족사까지 찾아다녀야 되고, 다 그런 현실에서 점점 벗어나가지고 삶이 좀 안정되는 자리 가면 이걸로써 내 인생이 전부고 이것이 내 가정의 전부다라고 딱 안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리는 무엇인가를 놓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고난, 더 큰 압박, 압제, 더 큰 환란이 임하게 하셨는가?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뭐가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키고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뜻을 놓쳐버린 현실이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민수기에 가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부추파 마늘 먹을 것만 잘 챙겨주고 입맛에 맞는 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거 없으니까 막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약간의 시간 되면 좀 놀러도 다니고 약간의 좀 여유를 가지고 집안 이렇게 대서가 운영되면 좋겠는데, 그거 못하게 만들면 이제 막 마음이 막 붕붕 떠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파 마늘 그거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걸 보면 오늘날 조금 놀러 못 가고 어딘가 조금 남들과 똑같이 같이 생색도 내야 되고 막 그렇게 조금 더 뭔가 여유 있게 삶을 살아야 되고 좀 커피 한 잔 마셔도 좀 고급스럽게 마셔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고 그게 자기 꿈에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저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게 강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생의 염려, 재려, 유욕 다음에가 있는 게 그래서 일락이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는 거구나. 이게 결국은 마귀의 작전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그 높은 가치가 있고 높은 목표가 있고 정말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네 인생 그냥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 더 이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물론 마귀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서 그들이 더 고통과 심한 압박과 그런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현실에서 안주를 해요. 그 현실에서 일부 안주한 사람들이 광해까지 와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마귀의 굉장히 치명적이고 말해서 또 화전을 쏘는 거예요. 계속 서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경제적인 안정, 그냥 사회 전체적인 안정,
심지어 문화적인 취향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세계를 모색을 해요. 그럼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끼리 좀 우선도선 안정되게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일락을 즐겨가면 살아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누가 그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의 안정을 추구하겠다는데 그나마 작은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의 여유를 즐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있겠냐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고 두고 살게 하시는 가장 큰 목표를 놓쳐버립니다. 왕 같은 세상에서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그 목표를 놓쳐버려요. 그냥 현실에 적당히 살자라고. 이런 것이 세속에 젖어서 임시적인 안정만 가지고 또 일시적인 안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포기해버리는 무서운 마귀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잘 헤아릴 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막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걸 적극적으로 주께 맡기고 그래서 마귀를 끝까지 대적을 해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내가 가리를 하고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막 짝을 해야 되고 세상을 그렇게 적당히 사랑해야 되고 막 이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붕 떠다니게 되는 것이고 진짜 내 인생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고백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원대한 목표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안정된 것, 조금 행복한 것, 조금 여유 있는 것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또 다른 속임수인 것이다. 이것을 출애굽의 1장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참 교회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보배로운 가치와 삶의 원리와 목표를 놓쳐버리면 주께서는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더 이상 주님의 교회 참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세상은 또 다른 심판에 주께서는 심판을 예비하신 것이다. 충분히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남보다 조금 잘 살면 된다. 남보다 조금 그냥 안정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런 자기만족 자화자찬 식의 현실을 추구하지 말고 온 세상 배후에 마귀가 보이지 않게 세상을 근거로 삼아서 목구멍을 근거로 삼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근거로 삼아서 또 세상에서 적당하게 안정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크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가치와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로 말미암아 마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주어진 목표에 따라서 성경에 주어진 가치에 따라서 성경에 주어진 원리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땅을 하루하루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둘 때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제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